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모세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지금 읽은 출애굽기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9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어두움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애굽 전역을 뒤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3일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을 만도 한데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죠. 9번씩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악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은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0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잡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날 양을 잡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1월 10일에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뒤에 4절 뒤쪽으로 보면 양을 잡는 날이 1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에는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신학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1월 10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 바로 그날과 같은 날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던 밤 장자를 잃은 부모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집트를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을 향해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애굽 땅을 벗어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모세가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를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7절 보세요. 19장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그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적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바로 이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불러 올려서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전달하라 그러고 올라오라 그러고 내려가라 그러고 이걸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명은 계속되는데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24장에 있는데 19장에서부터 24장 사이에 최소한 모세는 시내산을 6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적어주셨던 5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40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로 갑니다. 5장 16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본문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해서 그 히브리어 구문의 그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다듬지 않고 직역을 할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는 그분이 내 날들을 길게 하시고 또 내게 좋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이것이 이 히브리어 본문의 그 문장 구조를 따라서 다듬지 않고 번역을 했을 때 이런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너는 이런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대체로 문장이 주어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16절도 우리 성경은 너는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이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주어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동사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문장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이 주어를 표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어를 표기한 이 번역이 대단히 잘된 번역이고,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았을 때 신명기 5장 16절의 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주어를 생략한, 그러니까 주어를 품고 있는 동사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 전체를 맨 앞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할 거예요. 이 단어는 PL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전체를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L 어간에서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 혹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존중이나 존중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사역형으로 주어져서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경하라는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감정은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구별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차별이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차이가 있는데 본문의 차이가 뭡니까? 출애굽기는 짧고 신명기는 긴데요. 그거예요. 출애굽기는 문장이 짧고 신명기는 문장이 깁니다. 문장이 긴 건 뭐예요? 추가된 문구가 있다는 거죠. 그 추가된 문구가 뭐냐면 거기 보세요.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이 신명기에 추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에 주어진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고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앉아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기 전 애굽 전역을 뒤덮었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애끓는 통곡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연기처럼 임하는 것을 아침에 산을 바라보면서 멀찍이서 바라보던 사람들, 그들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아래에 있던 부모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모압 평지에 앉아서 40년 전 부모들이 받았던 그 계명을 설교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40년 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그 언약을 받았던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40년 후 모압 평지에 앉아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3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사람들 처음 맺은 그 언약이 신명기 15장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갱신 행위, 그 행위로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가 삽입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기록되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있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5계명을 보았거든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의 사이를 보면 신명기 5장에는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있는데 모든 10계명에 이걸 다 추가하지 않고 2개의 계명에만 이 문구를 모세가 추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다시 가겠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로 갑니다. 신명기 5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문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두 계명에 추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는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앙적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세는 이 두 계명에 이 말씀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일반적인 공경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how to,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도 신명기 5장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전체를 맨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카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가 그 단어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 존재의 무게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면 존재를 무겁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무겁게 인식하라는 게 뭘까요? 존재를 무겁게 인식하는 가장 기본은 그분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말을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도 빠지고 자주 빠집니다. 빛의 속도로 변하고 소위 발전하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시대에 뒤처진 분들입니다.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습니다. 요즘 발전하는 세상에 관해서. 어저께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조금 늦게 잘 수 있는 날이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알람을 꺼놓고 이제 그렇게 자는데 새벽에 캄캄한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시간에 전화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잘못 눌렀어. 새로 전화기를 바꾸셨대요. 새로 전화기를 바꾸셨는데 지난번보다 좋은 것으로 바꿨는데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이놈이 안 눌러도 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눌려도 눌려지는 전화기는 없습니다. 눌렀으니까 누른 거죠. 그런데 연세가 높으시면 이게 터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근데 전화한 김에 어머니는 이왕 전화가 됐으니 몇 마디 하시려고 그러는데 잘못 눌렀으면 끊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 그러는데 안 끊으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더 자야 돼요. 끊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런 거를 다루는 일에 미숙해지고 불편해져요. 저도 소위 말해서 얼리 어댑터라 그러나요? 예, 뭐가 새로 나오면 그 새로 나온 거를 빨리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되면 아이들한테 가서 야 이거 해봐. 그러면 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이게 귀찮아지는데 70,
80이 넘어가면 이거 얼마나 귀찮아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이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롯데리아에 가셨다는 거예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그냥 뜬금없이 햄버거가 드시고 싶어서 햄버거 집을 갔는데, 햄버거를 뭐예요, 이만한 거, 거기서 주문을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눌러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주는 거는 알겠는데 자존심도 은근히 상하고, 그래서 에이씨, 그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이 먹은 인간들은 햄버거도 못 먹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빠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서 뒤처지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응하고 습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저분들을 제쳐놓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서 그분들의 말들을 우리는 가볍게 등 뒤로 던져버리거나 우리는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무조건 다 들으고 다 듣고 그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판단이 덜 정확할 수 있고, 시대의 가장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40대, 50대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판단과 다르고, 또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부모님들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비해. 그런데 부모님들의 말을 그대로 다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무겁게 여겨드리라는 거예요. 노인의 잔소리로, 그냥 하찮은 이야기로, 쓸데없는 얘기로 그렇게 뒤로 던져버리고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부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종종 재물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물질적 섬김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맥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역시 물질을 동반해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모님의 노후와 경제적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르반의 핑계를 대면서 부모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인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긴장이 풀렸는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자식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나가서 떠버립니다. 이 창세기 9장에서 저주를 받는 것은 누굽니까? 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신명기 5장 1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문장 구조는 카바드라는 명령형 동사가 전체 문장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맨 뒤쪽으로 가면 두 개의 목적절을 이중으로 끌고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절이,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목적절입니다. 공경하라는 단어의 첫 번째 목적절이 뭐냐면 내 날들이 길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길게 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너의 날들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날들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수에 대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수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절은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우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얼마나 소망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뜁니까? 눈에 핏발이 서도록 어떨 때는 사기를 치면서까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 16절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뛰고 수고하는 모든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에게 돌아오던가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열매가 항상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던가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주머니로,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어떤 그 이익이,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던가 그 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첫 차를 타면서 끊임없이 눈에 핏발이 서도록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내가 지은 집에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는 세상에 허다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덧입히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건너가려고 건널목에 서 있습니다. 빨간 신호라서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붉은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쁜데 신호등 안 지켜.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내가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배우자와 다투었든 안 다투었든 그 어떤 감정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호등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신호등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그냥 내 감정과 상관없이 신호등을 지키는 거, 이게 카바드예요. 내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카바드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베스트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카바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감정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들이 이 감정이 얼마나 유익한 일들이 많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데 5살, 6살 어린 아이들이 막 달려나오면서 엄마, 아빠 그럴 때 저 왼수들 이러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개를 보면서도 행복해하는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감정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이지만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그런 좋은 정서적인 어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카바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공경하는 행동을 실천하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상처가 있든 내게 마음이 없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말씀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신적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